프랑스에 한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서 영국에서 한 유명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웃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웃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영국에, 당신 나라 영국에 메디주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 프로를 한 달만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깔깔깔 웃으며 정말 배를 잡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 메디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정말 헐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자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웃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쁜 웃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자도 어떤 병도 세상의 방식으로 완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메디주에게 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연회장에, 그 결혼식이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하게 되죠. 모든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오셔서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가 좀 해결 좀 해주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항아리에 채우라.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물을 떠서 옮기고 또 그 예수님이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한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줄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사건의 발단을 보면 참 어떤 일이 있냐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부터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얘기해야죠.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든지 신랑 신부가 아니면 연회를 부탁한 연회장에게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뚱맞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 포도주를 해결해라. 그러면 예수님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그 연회장의 포도주를 다시 가져오기란 만무하고 그 포도주에 얼마를 가져와야 포도주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기적이 첫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일도 없는데 아들에게 이 일을 해결하라. 도무지 어떤 믿음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아들 예수가 하는 말에 하인들이 복종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들어주겠다라는 이러한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의 말대로 물을 항아리에 다 담아서 떠서 배달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맛을 보았을 때 만약에 물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에서 쫓겨나죠. 또 연회장에게 어떻게 돼요? 연회장은 아니 이 하인들이 누구길래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일을 처리해서 아니 술이 지금 만취된 사람도 아닌데 물을 먹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연회장이 그 하인들을 때리거나 아니 죽일 수 있겠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 술맛을 알아봅니다. 이 술맛을 물로 포도주가 된 맛을 보고 와 너무 귀하다. 너무 좋은 맛이다라고 연회장이 칭찬까지 해요. 이것을 보면 아직 이 사람들이 술에 다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술을 먹었지 물을 먹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물인지 술인지 알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학주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10도 이상 올라가는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발효로 되는 술을 만들기 때문에 발효주는 10도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잔치나 연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물로 탄 그 포도주를 물에 타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물로 마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썩해질이 많았거든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생포도주로 된 포도주는 독주라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잔치에 내놓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구약 자문에 보면 독주를 삼가하라 이 말은 포도주 원액을 말합니다. 발효시킨 10도가 되는 그 이하는 다 물로 타서 마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맛인지 나쁜 맛인지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인들이 물을 담고 예수님이 물을 떠다주라 했을 때 그 물을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떠다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정말 저 같았으면 그 6 항아리가 되는 그 물통도 보면 그냥 깨끗한 물통이 아니에요. 어떤 항아리인 줄 아세요? 손님들 발을 씻어주는 문 앞에 서 있는 그 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 손님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올 때 물을 떠서 이제 발에 뿌려줘요.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 물통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정결의식을 하는 항아리에 담은 물을 떠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어요. 저 같으면 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덜덜 떨면서 이렇게 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물 항아리에 물을 뜰 때 어떤 기분이에요? 포도주는 무슨 색이에요? 적색이잖아요. 물을 섞을 때도 핏빛이 나잖아요. 그 물빛이 훤히 보이는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기치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참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자신들이 물을 떠서 갈 때는 자신들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숨 건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일까?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라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행한 일은 과연 어떤 일이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지한 그 마리아와 하인들은 도무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역사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먼저 4절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지만 하나의 간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귀나이 여자여 하고 무시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할 때 여보 좀 설거지 좀 해 이러면 네 마마 네 당연히 해야죠.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마라고 부르지만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귀나이 여자여 부인이여 라고 정중히 불렀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꼬는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응답할 게 아니에요 라고 냉정하게 당신이 내게 간구하여서 내게 명령할 게 아닙니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죠.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당신이 내게 명령한다고 어머니가 내게 명령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능력을 행할 수는 없다. 내 때가 있다. 능력을 행할 때가 있다. 라고 거절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거절했지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뭘 믿은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믿은 거예요.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합니다. 연회장에 초대받았지만 초대한 사람 주인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한 수치감을 없애주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예수의 인격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량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인들아 그 아들 예수의 말을 믿으라라고 기다린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니까 너는 심판받고 너는 벌받아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뭘 주신다?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들이라고 해서 해를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 번개만 치고 우박만 내리고 재앙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신의 인격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의 성격, 그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대로 된다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일어서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6 항아리를 보고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마리아의 기도의 응답만으로는 이 기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 이 기적에 동참합니까?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인들. 이들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마리아가 시킨 대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어떤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라는 결단이 없으면 이 일 못합니다. 내가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인에게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이 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인들이 그냥 맹종했다라기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물을 채우라는 명령하셨을 때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이 불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 말씀 속에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9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라고 됐습니다. 즉 신랑을 불러서 뭘 해줍니까? 모욕을 줍니까? 아니죠. 10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극상품의 포도주를 너가 준비한 걸 보니까 대단하다라고 칭송해 줍니다. 즉 모욕당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기도의 응답과 동시에 그 신랑까지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의 해를 그 잔치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즉 배려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억울하고 왜 내가 믿음이 없는지, 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누가 누구임을 전파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제자들이 누굴 믿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생겼다는 거죠. 와, 이 기적을 누가 합니까? 예수와 하인들과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와,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며 말씀을 전하는 율법사인 줄 알았는데, 랍비인 줄 알았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우리 노래도 있지만 이 역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 담긴 항아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물이 담긴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정결의식이라고 했죠. 즉 발에 있는 먼지를 씻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의 자신의 죄, 발에 묻은 먼지를 떨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물로 하지 않고 뭐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정결케 하며 그 연회장, 천국 장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첫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첫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올 때에 이제는 물로 씻어 회개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잔치에 너희가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첫 상징을 기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인들은 직장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잔치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기적의 주역이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받게 됐다는 거죠. 천국 잔치를 그들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인으로서 비참하게 살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처절한 고통을 느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는 하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존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이 세상의 우울증과 절망을 삼켜버리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큐티하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에게 쫓겨나와서 유대인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다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됐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됐습니다. 기쁨은 더 충만하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복적인 신앙, 사주를 보듯이, 점을 보듯이 내 인생에 운을 주시는 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인들처럼, 마리아처럼 거절당해도 주의 인격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또한 내가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고통이 있고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된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통해서 믿음과 기적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심령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학력과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채우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면 예수는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액세서리처럼 걸치라고 속삭입니다. 멋을 낼 때, 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참 좋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야. 나는 좋은 말씀을 듣는 성도야. 나는 좋은 문화와 좋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누리는 성도야. 나는 모든 지식을 경비한 성도야. 라는 액세서리로 살지만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금한 그리스도인이다. 금처럼 보이지만 도금이라는 거죠. 금은 여러분 깨물어도 금입니다. 금가루가 떨어져요. 그러나 도금은 어떻게 돼요? 겉은 멀쩡하고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깨물면 깨물어지지 않고 벗겨지면서 그 안에 동과 구리와 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면 금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자의 모습은 항상 빛이 바랜 철처럼 다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디사이플러 교회와 함께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육체적 고통,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다른 어떤 큰 그 있을 수 있는 혜택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며 순금같이 만들며 하나님께서 왜 기적의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가진 우상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메디주에게 잘못된 처방을 준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처방을 줄 수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각, 예수 충만, 예수 생각, 예수 충만. 여러분, 제가 영덕 제일교회에 있을 때 박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젊은 혈기 때 그 혈기를 감출 수가 없어서 큰 십자가를 자기 가슴에 달고 양복 입고 정장하고 큰 십자가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저 미친 사람 아니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달고 다니니까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작은 십자가를 감추면 되는데 큰 십자가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달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기 인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한 노력과 이만한 결단력이 없이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서 우리가 얻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큰 십자가를 가슴에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의 영혼의 항아리에 물과 이기와 세상의 율법과 방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워가서 승리하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는 오늘이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